목사님께서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문도현 우리 선생이 이렇게 진솔하게 대학 청년부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대청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줬어요. 지금까지 그 주님이 주신 응답들을 보면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심점을 대학 청년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심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대학 청년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언약에 확립되고 말씀이 확립된 이 구심점이 세워져야 숫자가 또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또 말씀이 회복이 되도록 이런 우리 대청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성도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청들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청부는 교회에서 허리와 같은 중간 허리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렘넌트 부서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들을 언약을 심어야 되고 또 이제 대청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적어도 제가 하루에 3번 이상은요, 우리 대학 청년들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이런데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성차 또 뭐 이렇게 성탄절이 되고 이런 때는 우리 대청들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 나오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요.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차도 한잔 하고 이렇게 야외 가서요. 이렇게 불러보세요. 불러보면은 시간표에 맞도록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 것을 이제 1년이면은 한 2-3차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시간표 속에 언약을 회복할 친구들이 그 사이클 속에 들어와요. 그때 들어온 친구들은 제대로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게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대청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잃어버린 양들 있잖아요. 초청하고 그런 계획을 1년에 몇 차례씩 기도하면서 부르고 찾고 이런 기회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때 돌아온 친구들이 제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면은 이제 말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은 꼭 불신자 전도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이런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대청 활동을 할 때에 제 모교에서 대청 활동을 할 때에 1년에 한 3-4번 그렇게 했어요. 잃어버린 양 찾기. 명단 딱 조사해가지고 명단 꼭 불러가지고 초청하고 같이 밥 먹고 식사도 하고 같이 뭐 축구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기회를 꼭 잡았어요. 우리 교회 말씀의 교회 할 때도 꼭 그렇게 했어요. 1년에 2차례 등산대도 가고 야외도 가고 꼭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축복에 그렇게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전 메시지에서 237 전도를 위한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씀에서 237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가 되려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편집이 되어야 되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알고 그 안에 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시공간 초월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면은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늘 보좌 위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떻게 체험되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언약이 내게 삶 속에 성취가 딱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삶 속에서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말씀으로 237 나라의 빛을 전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 누리는 시공간 초월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공간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께서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임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나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은 어떤 사건이 와도 문제가 와도 걸려들지 않고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될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충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우리 문도현 우리 선생이 우리 대청부 이렇게 포럼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언약입니다. 항상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잘 봐야 돼요. 그걸 잘 보면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그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응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주신 응답이 뭔가 하고 응답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보여요. 그 응답이 보여야 다음에 오는 응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오는 응답이 보여야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물질만 이렇게 응답으로만 알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오는지도 몰라요. 왜? 그것만 응답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제 보이죠, 이제.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시공간 초월을 누리며 살려면은 말씀으로 인생을 새롭게 편집을 해야 돼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이제 12월인데 이제 12월 절반 왔는데 여러분, 금년에 받은 응답이 뭔가 한번 잘 보라니까요. 그런데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이 새롭게 인생 편집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을 해야, 왜 그러냐면은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을 해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응답을 잘 보려면은 강단 메시지를 잘 보면은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이 돼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편집이 돼야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 심은 하나님이 심어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딱 바뀐다니까요. 사람의 영적 상태대로 응답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이 돼야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살아나기 시작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인생이 새롭게 편집이 돼야 237 나라에 빛을 비치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다 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을 누리며 살려면은 기도로 인생을 새롭게 편집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새롭게 편집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로 새롭게 인생이 설계돼야 돼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기도로 인생이 설계되어야 하나님의 형상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지은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살아야 보이지 않는 것이 살아야 보이는 곳에 응답이 오는 건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이 찾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편집부터 해야 돼요. 설계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편집이 되고 기도부터 설계가 돼야 여러분의 삶이 업이 영적 서밋이 돼야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창세부터 요한은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는 바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로 인생이 설계돼야 하나님의 생기와 시공간을 초월을 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기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누릴 수 있냐면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주 재앙에서 구원받았음을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거 누리지 않으면은요, 조금만 뭐 하면은 저주받나? 실패하나? 이 죄의식과 실패의식이 나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딱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자범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로 설계가 돼야 에덴의 축복과 237 나라의 빛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에덴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누리며 살려면은 전도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도로 인생을 디자인을 해야, 그렇죠? 이 전도로 인생을 디자인을 해야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도로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냐면은 성경적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생을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전도를 내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플랫폼으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전도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매주마다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로 내가 편집해야 되겠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전도로 디자인을 해야 내 전도로 내 인생을 그림을 그려야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려면은 사업을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그죠? 이삭처럼 하나님 인생 작품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내가 편집해야 되고 기도로 설계를 해야 되고 전도로 디자인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인생을 새롭게. 그러면은 그대로 응답이 와요. 그렇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그거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기도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전도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따라서 산다는 것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주일 오전 메시지를 200번 이상 지금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메시지도 100번 이상 듣고 있더라고요. 그 횟수가 나오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근데 그 숫자가요, 그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300명 이상 되는 교회도요, 500명 이상 되는 교회도요, 200명 안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 저 많은 성도들이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와 오후 주일 오후 메시지를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1만 시간의 법칙을 보게 되면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계속 하게 되면 그 분야의 탑이 된다니까요. 집중이 그렇게 중요하고 몰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인생을 디자인을 해야 시공간 초월하는 파수꾼이 되고, 전도로 인생이 디자인돼야 시공간 초월하는 안테나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공간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능이나 배경 없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삶의 현장에 2, 3주를 살리는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대통령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대청들 아버지 결단하고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이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